막바지 한파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이 봄이 오는 입춘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또 봄이 오고 우리가 이 새싹을 보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요. 막바지 추위에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장 큰 부흥을 이루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번영이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경제적인 부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번영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물질 만능주의,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현세 지상주의,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세속적인 이기주의, 이러한 것들로 아주 극심한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로보암 2세 통치 이 말년에 들어가서 나라 역시도 이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저 신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의 개인의 가정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들여옵니다. 여기 이 음란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에 품는, 생각으로 품는 그런 음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음란한이라는 이 뜻은 이미 행동으로 나타난 그런 음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여기 음란한이라는 이 동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실수로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음란한 여자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음란한 여자라는 말 대신에 아예 노골적으로 창녀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창녀라고 써도 그 의미는 통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이 조금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그 이유로 아내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찍어주는,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게, 이게 좀 하나님이 좀 심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선지자라고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못 만나고 가정도 내 마음대로 못 이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고멜이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이 여자보다 조금 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였으면, 뭐 이런 서운함이야 약간 있어도, 좀 더 많이 배운 여자였으면, 좀 더 이쁜 여자였으면, 그런 약간의 차이는 그거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녀 고멜과 너는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서는 이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 호세아의 이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패역하기 그지없는 북이스라엘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멜에 대해서 보여준 이 호세아의 무조건적인 사랑, 인내, 용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 용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전체의 핵심 구절을 호세아 6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3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설교자의 고민은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다 마쳤구나 라는 안도감 잠시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하지? 거기에서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주제를 정해서 한 달 동안 주제에 맞는 말씀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또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예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하기보다 본문을 한 장씩 순서대로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해볼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무래도 설교자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맞는 성경 본문을 끌어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인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문이 말하는 대로 어제 1장 했으면 오늘 2장, 3장, 4장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본문에 집중을 해서 강해를 하다 보면 그 본문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본문 가운데 훨씬 더 메시지 자체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저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병원에 계시는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또 만나기도 했고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이 본문을 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다시 세워지는 교회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본문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만 해도 아직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이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여러 차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던 통에 마치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진단하기에 지금 정말 위기는 아수르가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다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그것이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돌아가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구약에 이 단어가 약 1000번이 넘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동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된 것을 보면 이 단어가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슈브라는 동사는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교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되었다고 하는, 이만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별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는 역시 참 내 생각이 옳았어, 역시 내 지혜가 대단해, 내 능력이 참 탁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래도 꽤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8년 동안을 부목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제 말이나 행동에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저를 지적해 주십시오. 제 마음으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이렇게
대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제 안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라고 느껴지시거든 언제든지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충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 열심히 일하면 내게 이 정도 연봉은 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내가 이 정도 봉사했고, 교회 이만큼 오래 다녔으면 내게 적어도 이 정도 직분은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교만이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또 하나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에는 왜 내려갔던 것입니까? 애굽에 아브라함이 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이 기근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왕궁으로 들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깨닫죠. 아,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구나.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당연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이방 사람 바로에게 책망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올 때 여기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실은 이게 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여동생을 내 아내로 주어서 고맙소라는 사례의 의미로 준 재물입니다. 다시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으면 여러분 이 재물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빼앗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거기까지는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왕 내가 당신 줬으니까 당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은금과 가축이 풍부하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가 네겝으로 도착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천신만고 끝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렇게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일부러 왜 거기를 다시 찾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왜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첫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믿음 회복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드렸던 그 첫 믿음, 그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달라고 그 자리에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아니 그 이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고 감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지금 이제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마치 자녀들 중에 가장 첫 아이가 그래도 철이 제일 먼저 든다고 철난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섬겼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느냐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장자라고,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첫째 아들이라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신앙생활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권리는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정작 부모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이는 그런 첫째 아들은 아닙니까? 회복. 우리의 신앙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을 잘 알고 그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구단을 좀 제대로 외우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린가 여러분 하실 텐데요, 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당신들 구구단 좀 똑바로 외우라고. 아니 구구단도 이렇게 못 외워서 어떻게 할 거냐고.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면서 아이고 이제 덧셈 뺄셈은 참 너무 이 시시하니까 이제는 나는 미분 접분 공부하겠다고. 아니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이 미분 접분 공부해서 되겠느냐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내가 지금 구구단 잘 외우고 있나?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구구단 지금 잘 외우고 있나?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구구단 잘 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이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의 외침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두 번째, 호세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반복해서 힘써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에 최고의 정성과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여러분 힘써라는 단어를 덧붙였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냥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성경에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 이 알자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단순히 그냥 아는 거, 내가 대통령을 알고 내가 어떤 연예인을 너무나 좋아해서 뭐 연예인 생일도 알고 혈액형도 알고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알다라는 이 야다라는 뜻은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귐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이 구약에 보면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을 야다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야다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무슨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거,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건 저 교회 밖의 사람도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두 가지 권면 이후에 본문을 보면 여기에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이 임하여 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기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 그 기본을 잘 알고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